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성도들의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자 이곳에 나왔사오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 반주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형제 자매된 우리 알방샘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밤에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 데서 저기 노원구 중랑구에서도 참 2시간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일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대상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였고 제한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였다는 겁니다. 아버지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온전히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믿음의 본을 보이신 기감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17장에 기록된 그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안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죠? 네. 주권 사상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 앞에서 때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밤 뭡니까? 사실 요한복음 17장 말씀하고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은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드렸었던 기도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전날 밤에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고 자신의 이제는 죽으실 때가 오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니까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돌 하나 던질 만큼 가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42절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밤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러 이곳에 왔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내 원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원대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내면 안에 있을 수 있는 연약한 갈등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게 오늘 17장 1절부터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셨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더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는 기도 내용을 봐야 될 것입니다.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영화롭게, 이 말은요 헬라어로 독사조인데요,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찬양하다 혹은 영광으로. 그래서 조자를 빼고 독사는 영광입니다. 영광. 예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아들에게 영광의 간을 씌워주시고, 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 잔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음 날에 빌라도 관정에서 오전에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매를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씌시고, 옷을 다 배합견 후에 자색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셨잖아요. 예루살렘은요 이런 분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요 이 산 위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산 위에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데요, 저도 한번 빌라도 간정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 그 골고다, 예수님 달리신 그 골고다까지 한번 걸어 올라가 봤어요. 근데요 숨이 차더라고요. 이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비스듬히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경사입니다.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이. 그 골목길로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는데, 그냥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잔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원대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아버지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요 5절에도 똑같이 영화롭게, 영광이란 말이 예수님이 기도에 쓰셨습니다. 4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무엇 때문에요? 내 죄를 위해서 친히 담당하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으십니까? 아버지 뜻은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아버지 뜻입니다. 십자가는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통해 독생자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순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됨을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은 영광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요, 또 여러분 각자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아버지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5대양 6대주 다니는 게 큰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 북한 날아가는 게 큰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 동남아, 여기서 저 아프리카 가는 게 큰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갔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뭡니까? 내가 아버지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순종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대단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고별 기도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디요? 마태복음 2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올 요한복음 17장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 모든 본문들 가운데서 핵심 내용이 뭡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십자가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시는 순종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방샘교회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성도 여러분, 성령이 인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이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영적인 은혜의 돌파가 이 밤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밤에 나도 죽으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죽을 때 산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최고의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광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또 예수님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순종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2절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도 지옥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로운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자들에게 차려지는,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정해진 지옥을 우리에게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지옥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천국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천국 영생,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뭡니까? 심판은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다. 심판은 지옥의 불못을 보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거짓 적그리스도들이 교회에서 지옥을 갖고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지옥을 지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 유튜브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온갖 거짓된 것들이 난무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옥도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공의의 기준이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 믿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은 자는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요, 자기를 사랑하고요, 그런 사람은 교회 다녀도 뭡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죠. 순종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자 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낮에 신방 가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한 지체에게 내가 만난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간증을 하면서 전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 역사에 있어서 그 지체에게도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만, 우리가 천국 소망 바라보지만 여러분 지옥의 두려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자들이 지옥에 가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의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영생의 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영생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이 영생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성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이 말을 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말, 내 마음에 가룟유다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은 30냥이 생각난다면 그것은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모든 표현이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버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예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영생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서 영생은,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말입니다. 말씀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보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교만을 꺾어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알게 해주십시오. 이 밤에도 그 기록한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영생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열방샘교의 영적인 기경을 갈아엎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너무 사랑하사 이 열방샘교의 풍성한 말씀들을 풀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 밤에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주야로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주의 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토요일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자 학교에 참석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또 다른 구절에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열방생교에 보내주신 한 영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들에게 영생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열방생교에 오는 영혼들마다 다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떠나간 영혼들도 어디 가든지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서로 다름이 아니라 저 때문에 상처 입고 떠난 영혼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기억할 때 저는 죄송한 마음도 가집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기억합니다. 그들도 영생의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함께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생의 방법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며 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영생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안 계시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이 밤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옵소서.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를 꺾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6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6절 8절 말씀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난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버지에게 의존하였고 아버지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다 누구의 이름을 나타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분이 허락하신 범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수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셀에 속한 영혼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에 나온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내 남편이, 나를 통해서 내 아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첫째는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둘째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들은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내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 우리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합시다. 나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영광으로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내 뜻을 꺾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뜻을 꺾어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나는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밤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천국과 지옥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셨던 천국과 지옥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믿어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이 부활한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천국과 지옥이 보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옥 가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